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니고데모와의 대화, 그리고 가로 열고 거듭남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로 닫고 거듭남의 진리. 요한복음은 나사렛 출신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라고 그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앞으로 열어가는 새 세계, 완전한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고 그 나라가 열려가고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과정으로 가게 되는가를 이렇게 차근차근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 가나 혼인잔치를 얘기해서 완전히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새로운 맛을, 하나님 나라의 맛을, 그러니까 포도주가 된 물로, 그러니까 같은 물이지만 같은 나라지만은 그냥 밋밋한 일반 물이 아니라 새 포도주가 된 그러한 물로 비유가 되는, 상징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열렸고 하늘나라의 기쁨이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최종 목적이고 가장 행복이고 또 새로운 삶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예수 그리스도 새 성전이 대신, 그러니까 새 성전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기도하는 집으로 삼고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성전이 완전히 장사하는 집으로 더럽혀져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으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고 오히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으로 다 내어쫓고 정결 작업을 하셨는데, 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느냐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좀 영적인 얘기인 것이고 신비한 얘기라고 볼 수 있지만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이렇게 거듭난다는 얘기는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런 뜻인데, 원문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중에는 구체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완전한 새로운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완전히 죽고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인생을 부여받아야, 새 생명을 얻어야, 거듭나야, 거듭난다는 말이 가장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는 상태면은 그거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3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해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해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좀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누군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름이 정복자, 백성의 승리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가문부터 조금 이렇게 권력과 또 부가 있는 그러한 가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이라 그러면은 이 당시 바리새인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그래요. 뭐 많아봐야 6,000명을 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뭐 써져 있는 것을 봤는데 적은 무리죠. 숫자가 적은 무리이지만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 유대인들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이게 파 중에 하나인데 바리새라 그러면은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분리하다, 뭐 구별하다, 뭐 이런 표현도 될 수 있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 율법으로 자기들이 완전히 분리된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로지 율법주의로 가다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율법주의로 빠지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율법을 제대로 다루고 공부하고 믿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봤을 테지만은 그 율법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이 곧 자기들의 뭐 율법보다 더 심지어는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다가 율법을 어기는 그러한 오류라고 해야 되나요? 아이러니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오류를 범하는데 어쨌든 바리새인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율법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과 열성이 아주 충만한 열성이 가득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가족 가족 뭐라 그러지? 무슨 벌자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서 그 가정 내력도 조상 내력도 조금 이렇게 권력이 있고 돈도 있고 부한 자이지만은 그러면서도 율법에 아주 충실하고 율법에 심취해 있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한 얘기는 유대인의 관원은 그 사내들인 공회라 해가지고 그 최고 정치 기관이에요. 총 70명하고 대제사장 71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사내들인 공회 의장이 대제사장이고 나머지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기관은 정치기관은 뭐 사법권도 있고 뭐 행정권도 나름대로 이렇게 로마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는 행정권도 있고 또 입법권도 있고 뭐 아주 최고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뭐 국회하고 지금 국회는 뭐 행정, 사법, 뭐 입법권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 맘대로 막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그 정도의 그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러면은 뭐 최고의 이게 존경받는 사람이고 또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해서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해서 밤이란 시간을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것은 나름대로 이게 상징성이 있다는 거죠.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의미는 영적으로 아직 밤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율법에 능통해도 영적인 지식은 너무나 이렇게 어둠에 처해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좀 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일과 다니실 때 복잡하고 바쁠 때 찾아가는 것보다는 조용할 때에 밤에 찾아가가지고 충분히 깊은 심도 있는 그러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밤에 찾아갔을 수도 있죠. 우리가 이제 그냥 추측하는 것이고 상상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영적인 의미로는 아직 그는 밤에 찾아갔다는 얘기는 아직 영적인 지식이 너무 어두운 상태, 밤과 같은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해서 라비어 하는 얘기가 굉장히 또 이렇게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좀 의외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라비라 그러면은 그냥 선생이라고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뭐 선생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은 유대인의 라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라비라는 그런 교육 과정을 거쳐야 돼. 그 교육 과정을 거치고 거쳤다고 해가지고 또 되는 것이 아니라 40세 이상이 돼야 라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요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은 얘기인데, 가톨릭 신부는 결혼을 하면 안 돼. 결혼을 하면 안 돼. 가톨릭은 결혼하면 안 되고, 또 개신교, 기독교의 목사는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근데 라비는 반드시 결혼해야만이, 그래야 라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40세가 넘고 라비 과정을 다 거쳤다 하더라도 결혼하지 않으면 라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 어쨌든 그러한데 뭐 이 당시도 그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렇겠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제 30세란 말이에요. 30세에서 31세 뭐 요 사이일 텐데, 라비의 자격 요건이 안 돼. 그리고 라비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잖아. 그런데 니고데모가 와서, 니고데모는 충분히 라비의 과정도 거쳤을 것이고 또 나이도 좀 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되는데, 어쨌든 유대인의 관원이기 때문에 권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뭐 이렇게 한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라비어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한 존칭이 되는 거죠. 라비 자격 요건을 갖추지도 않았는데, 나이도 안 됐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라비 교육 과정을 안 거쳤잖아, 예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비어하고 굉장한 이렇게 존칭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걸, 표현에 호칭을 써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고 굉장히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라비어라고 이제 표현한다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안다라고, 하나님께로서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 말, 특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엄청난, 다들 놀랬고 뭐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성전을 이렇게 정화장구 할 때 상상도 못한 일을 하고, 그래서 쟤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야? 하고 쫓아다녔는데, 그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또 하는 가르침을 볼 때에 저거는 아무나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배워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라비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기 조건이 하나도 안 갖춰져 있지만은 그래도 랍비로 우리가 니고데모는 랍비로 대접할 수밖에 없고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찾아와 가지고 밤에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제 그 니고데모가 궁금해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뭐 동서덕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3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니고데모가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데 가르치는 것이 보통이 아니고 하시는 그런 표적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일어나는 표적들인데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열렸다는 얘기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될 수 있냐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는 뭐 이렇게 원어로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뜻도 있고 나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같이 의견에 참여합니다. 나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라는 얘기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고 정말로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 때에 아멘을 이렇게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도 아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기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라는 얘기예요. 진실로도 중요하지만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은 두 번 반복하잖아요. 강조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자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런 얘기를 말씀 많이 하셨는데 대단히 중요하고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라는 그런 그 뜻의 그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은 라는 뜻이에요. 위로부터라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지 않으면은 다시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처럼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born again 뭐 이런 표현도 영어로 씁니다만은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는 아이가 이 땅에 나오지 않고 있다가 다시 이 땅에 세상에 나와가지고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태어나야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죠. 하나님 나라로부터 하늘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다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 나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은 그 자격이 주어진다. 자격을 찾으려면은 말이 잘 안 돼서 하늘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런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죠.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니고데모가 이미 나이가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아마 40세는 넘었던 것 같아. 늙으면은 그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고 완전히 코미디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는
어머니로부터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세상으로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었나이까 하고 완전히 코미디 같은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니무네모가 너무나 이렇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만 다시 이 삶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새로 태어나는 완전히 없었던 것이 무에서 유로 창조되는 그러한 것처럼 태어나는 그러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나이 들어가지고 늙어서 또 모태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처럼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본다는 얘기랑 들어간다는 얘기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나려면은 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런 어이없는 질문 하는 것처럼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도 사실 니고데모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이라는 개념도 정확하게 들어있지 않았을 것이고 물론 구약에도 하나님의 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좀 더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보다는 좀 더 구체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물과 성령 할 때 물은 뭐를 상징하냐라고 얘기할 때 세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례는 뭘 상징하냐면은 죄 씻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결의식이잖아요. 세례가 깨끗한 죄를 씻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뭐 신학교 다닐 때 신학 얘기할 때 구원의 뭐 과정 뭐 이름을 다 잊어버려서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첫째는 그 논리적인 순서입니다만은 그 구원의 과정이 소명이라는 게 있어.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소명이 있고 소명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그와 동시에 성령 세례가 임하고 해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칭의를 받아. 그러니까 소명을 하고 죄 씻음을 받고 죄 씻음을 받는가 동시에 거듭나고 이게 중생이라고 그러죠. 거듭나고 그리고 칭의를 얻게 되는 거죠. 너는 이제 의인이야 라고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부터 이제 성화의 단계를 걷는데 성화의 단계에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가지고 성령께서 성도를 이렇게 딱 견인해 가는 거예요. 견인해 갈 때 견인해 갈 때는 그 차가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으면은 견인 안 해가죠. 자기 스스로 못 움직이니까 다른 차가 이렇게 집어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견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성화의 단계가 거쳐지고 그리고 영화의 단계 해가지고 구원의 7단계 뭐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는데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죄 씻음을 받은 상태에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씻음을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걸 보고 생명 세례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령 세례랑 성령 충만이랑은 구분이 돼요.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은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가 공급받아야 돼. 그렇지만 성령 세례는 단 한 번이면 족하다 끝난다는 거예요.
한번 성령 세례를 받았고 거듭남으로 인해 가지고 친이 된 자는 이게 성령께서 끌고 가가지고 성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단계까지 간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거는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이게 세례가 상징하는 것인데 그게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씻음을 받은 상태에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그게 꼭 거듭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육체적인 인간의 어떤 의식 구조 가지고는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논리를 가지고 세상 자연 법칙 가지고 이해하려면은 니고데모가 질문했던 것처럼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가지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니까 이런 코미디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자연 원리를 가지고는 자연 법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자연 법칙하고는 자연의 법칙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육체적인 것은 그냥 육체적인 것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고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육신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7절입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래서 내가 네게 거듭나야 되겠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놀랍게,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논리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죠. 미국에서도 속지주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걸 들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미국에 가서 애를 낳으려고 그냥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급하게 가가지고 미국에서 애를 낳고 미국 시민권을 얻고 이런 한때는 유행된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속지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국은 속지주의 해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다 미국 시민이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으로 가가지고 막 출산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다시 이렇게 새 인생을 시작하는 다시 태어나는 그런 새 삶을 얻는 그러한 거듭남을 체험하고 그래야만이 칭의를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육신적으로 우리가 상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래서 그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이러한 육신적인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자연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해를 하려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드는 것인데 바람이 휙 불어오는데 보이지는 않잖아요. 바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바람이 부는 걸 보면 소리도 들리고 또 나뭇가지도 흔들리고 우리가 숨도 쉬지만은 그런 거 볼 때 바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잖아요. 안 보인다 해하고 없는 거 아니잖아요. 있는데 그 바람이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 우리는 요즘은 이제 기상해가지고 위성해가지고 바람이 부는 방향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해서 많이 발달되고 그래서 일기예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지만은 그래도 그 바람이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사실 몰라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막 어디서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불을 가고 있는구나. 근데 어디까지 가는지는 모르죠. 어쨌든 그거는 이제 기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정도라도 아는데 이 당시에는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바람이 어디 이쪽에서 부는구나 저쪽에서 부는구나 그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 뭐 바람이 세게 불 때는 뭐 집도 날아가고 지구도 날아가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분명히 있는 건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피부로 느끼고 이렇게 그 존재 그 바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가고 어떻게 가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인간적인 그러한 그 원리를 가지고 인간적인 사고방식과 사상 가지고 또 뭐 이념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이렇게 잣대를 재가지고 제한하려고 하면은 그 어리석은 짓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적인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었나이까 한 얘기는 아직까지도 니고데모는 들으니까 너무너무 놀랍고 신기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라고 굉장히 감탄하고 있고 놀라고 있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너 랍비잖아. 여기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얘기는 랍비잖아 하는 얘기잖아요. 너 랍비가 같은 지위를 얻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굉장히 율법에 대한 지식도 많고 이러한데 이런 걸 이상하게 생각하면은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너무나 영적으로는 무지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연구하고 율법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면은 그분이 이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얘기였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율법에 그냥 문구만 열심히 외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문구만 열심히 외우고 그 의미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고 특히 장로들의 유전에만 더 열심히 취해 있었던 바울처럼 장로들의 유전에만 열심히 취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의미보다는 장로들의 유전이 더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해서 가르치고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장로들의 유전 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죠. 그렇지만 율법을 제대로 깨닫고 율법을 제대로 읽고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것이 바로 실현되는구나. 메시아가 정말 오셨구나 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물론 니고데모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예수님 제자로 말은 안 했지만은 지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향품도 준비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관원들이 또 막 함부로 얘기할 때 우리는 죄도 정하지도 않고 율법을 따져보지도 않고 함부로 그렇게 정죄를 하냐 하고 예수님을 변호해 주기도 하고 했어요. 1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계속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라는 얘기는 아마 그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천국을 이 땅에 증거하러 온 예수님 그리고 세례 요한도 미리 예비하러 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포함한 예수님과 같이 함께하는 그러한 자들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 확실한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가능한데 문제는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땅의 일이라는 얘기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비유로 해가지고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너희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비유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바람 얘기도 있고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고 안 받아들이는데 진짜 하늘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전하면은 하늘의 얘기를 전하면은 너희들이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 없느니라. 그래서 이 얘기를 가지고 논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온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메시아로 또 이 구원자로 또 하늘에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간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옛날에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들의 승천한 거하고 예수님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의미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 온 자도 예수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간 자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일하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도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불만하고 또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게 해서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불뱀이 물리면은 30분 안에 죽는다고 그래요. 그만큼 독성이 강하다고 해요. 그 불뱀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무작위로 갖다 모으니까 픽픽 쓰러지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러면은 그 뱀의 모양으로 해서 노선 심판을 얘기하는 금속을 얘기해요. 노선 심판, 심판을 얘기할 때 주로 놋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놋으로 이렇게 뱀을 만들어 갖고 높이 들어라. 그래서 그 놋으로 된 뱀을 쳐다보면 다 날 것이다. 해가지고 들었는데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놋을 쳐다본 사람들은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깨끗함을 얻었어요. 그게 어떻게 의학적으로 가능하냐,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그렇게 따지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제 의사협회라든지 얘기할 게 뱀을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여기서 따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히스기야 때까지 그 놋뱀에 분양하고 했는데 그래서 히스기야가 다 부수기도 했는데 그 그러니까 놋뱀이 위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높이 들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다는 것을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했을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영접하는 자, 그런 자가
나음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고 후속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은 이 땅에 영생을 주기 위해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이처럼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심판을 하고 있는데 그 심판에서 건져주기 위해 가지고 노뱀을 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구원을 해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인간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은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타락한 세상을 물론 세상이 타락했지만은 그 세상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유일하신 분, 아주 귀하신 분, 이런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다 뱀에 물려갖고 죽어가는 것처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얘를 쳐다보면은 다 나을 거야 이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는 것,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원래 이 세상은 다 멸망받아야 되잖아. 당연히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할 그러한 존재들인데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멸망하기 너네들 심판받아야 할 존재니까 다 심판하러 온 거야. 그거는 재림 예수 때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받아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기 위해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다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다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다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죠.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미 바라본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이미 다 깨끗함을 받았어. 불뱀이 지금 막 물어가고 있잖아요. 물어가고 있는데 나 아직 안 물렸는데 조금 있으면 물릴 거야. 그렇잖아요. 물리기 전에 좀 그 노뱀을 바라보고 이제는 그러면은 더 이상 물릴 이유도 없고 물려도 아무런 그러한 그 해를 받지 않겠죠. 그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이미 다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들인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접하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고 다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기 때문에 다 나음을 받았어. 근데 바라보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받은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완전히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았을 뿐이지, 응? 이미 심판받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사는 삶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그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사는 삶이 되는 것이고.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이 왔을 때 빛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그 어둠, 그 죄악을 계속 감추고 안채하고 그 생활을 계속 누리고 싶어서 죄악의 세상을 계속 실행하고 싶어가지고 의도적으로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밝은 것이 싫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행위가 다 드러나겠죠. 빛이 오면.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님께 나와 빛으로 나와야 되는 것은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죄를 다 해결을 씻고 씻음을 받아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내 나름대로 뭔가 자꾸 감춰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감추기 위해 갖고는 빛으로 나오면 안 돼.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안 나오고 있고 빛을 자꾸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품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데 해결함을 받지 못했는데 당연히 심판받겠죠. 심판을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21절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를 향해 가지고 강구하고 진리가 목마르고 진리가 궁금하고 진리에 들어가고 싶은 이런 사람들은 빛으로 나와. 내가 비록 죄가 있고 내 죄가 드러났지만은 빛으로 나와가지고 드러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고 또 죄 사함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이다 라는 그러한 칭의를 얻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다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가지고 빛으로 다 내 죄를 이렇게 드러나게 해가지고 그 죄를 다 씻고 또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일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유일하다는 거죠. 이 얘기는 논리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나 쉬운 얘기잖아요. 비록 이게 영적인 얘기지만은 그 세상적인 뭐 있는 현상을 가지고 그대로 설명을 하잖아요.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너희들을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 나라 언어로 그대로 증거하면은 알아듣겠냐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의 질문을 통해 가지고 그 거듭남의 원리를 진리를 그대로 이렇게 증거해주고 아주 선명하게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논리로 오늘은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